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론 다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유와 개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강론 제5강 비유와 개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유는 교설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례나 우화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윗등어는 비유적 표현의 목적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비유는 우리 부처님의 상담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담 사항에 꼭 맞는 비유를 통해서 내담자의 심금을 울리고 이해와 공감, 변화 및 성장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상담가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정신적인 치료사, 대의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도 답안경의 곳곳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비유는 매우 수수한 것이다 하고 비유를 찬탄하면서 즐겨 사용을 하였습니다. 경전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기둥에 메어둔 듯, 지금 암경 제10권 267경에 무지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때 사이국 기수국 보덕은, 장소는 사위성 기운정사지요. 내담자는 많은 비구를 상대로 해서 상담자인 서가모니께서 대중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의 문답을 통해서 교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목적은 애욕과 무명의 실체를 알고 마음의 작용을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비유 지금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애욕에 묶여 있는 것을 개를 기둥에 메어둔 것에 비유하고, 사람의 마음이 온갖 번뇌에 쌓여 있는 것을 차란나 새, 아주 색깔이 가지가지 색이 나오는 차란나 새의 갖가지 빛깔에 비유하고, 사람의 마음의 번뇌가 그리 많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생각하고 다루는 것을 다가의 그림 그리기에 비유하여서 내담자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 책에서, 여러분 책 페이지가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은 비유와 개성 활용 제3장 돼 있죠. 여기서 비유란 교설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신뢰나 우화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책같이 보십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은 현대 상담의 59페이지네요. 59페이지. 현대 상담은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비유를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묘사와 비유의 격차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 꼭 맞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기를 너무나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꼭 맞는 비유를 쓰지만, 우리 일반 상담사나 이런 분들은 그 사람의 근기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그 사람과 잘 맞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대 상담에서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비유를 잘 쓰지 않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금기를 너무나 잘 파악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말로 완전하게 상대를 합니다. 내담자에 대한 상황을 완벽하게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그 내담자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비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비유를 듣고 내담자들이 깨우침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경전 32 사례입니다. 경전 사례 32, 60페이지 여러분 책 교재를 펴주십시오. 60페이지 보면서 같이 봅니다. 60페이지 보면 경전 사례 32에 개를 기둥에 메어둔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전 좀 전에 읽었죠. 암경 제10번 267경 무지경이라고요. 상담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중과 문답을 주고받고 접근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나고 죽음에서 무명에 덮이고 애욕의 결박에서 묶여서 긴 밤 동안을 나고 죽음의 바퀴를 돌면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무명 때문에 행로병사가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이는 마치 개를 노끈으로 기둥에 메어 둔 것과 같다. 개가 그 노끈을 끊지 않으면 기둥만 자꾸 맴도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삼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생각하고 관찰하라. 참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집착에 빠져가지고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너희는 차란나라는 새가 갖가지 색이 많아요. 잡색인 것을 보았는가? 비구들이 얘기합니다. 이끼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 차란나 새가 갖가지 잡색인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같은 이런 많은 번뇌가 같이 차란나 새가 잡색인 것 같이 사람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같게 물들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음을 잘 생각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를 바로 생각하고 관찰하면 화가가 그림의 본바탕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채색을 하여 뜻대로 각가지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차림을 잘해가지고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 요건 우리가 말하는 오온이죠. 오온. 색, 수, 상, 행시입니다. 이 오온을 참답게 알았어. 오온이 원래가 그 내용이 뭡니까? 공이죠. 초기 경전의 가르침으로 보면 무상과 무아지요. 무상과 무아. 그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러니까 물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도 다 변화하고. 이 모든 것도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착하지 않게 되고 뭐 하면은 잘 알아차림하라 이 말이죠. 그래 거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마침내 남, 생이죠. 늙음, 노, 병, 죽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다 했습니까? 참답게 안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실을 참답게 안다. 참답게 안다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답게 무상과 무하로 보는 무상과 무하의 견지로서 바라보면 항상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아야 해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이니까 고통 속에 근심, 슬픔, 분민,
괴로움에서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래서 상담 회기는 단 1회에 그쳤다 이 말. 자, 상담 방법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 상담방 비유법을 썼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애국에 묶여 있는 것을 개각 기둥에 매었던 것과 같다. 그 비유를 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온갖 번개 쌓여 있는 것을 파란색 새의 갖가지 빛깔에 비유했고, 또 마음을 잘 생각하고 다루는 알아차림을 잘 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아주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 이런 것을 비유한 겁니다. 비유법으로서 내담자들, 그 당시엔 대중들이죠. 대중들을 잘 교화시키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유법을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전 사례 33. 나란 꽃향이 같아서, 나는 마치 꽃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 내용들은 내담자가 케미 비구라, 병에 걸린 케미 비구에 대해서 아사카 비구가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상자 비구들이 병문안을 하면서 일어난 내용들이니까 이것은 형태가 동료 상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님이 상담하신 게 아니라 동료 상담에 해당합니다. 상담 과정은 여러 상자 비구가 아사카란 그 비구가 를 통해서 다사카란 비구를 통해서 케마라는 사람이 이제 케마 비구가 병이 걸렸으니까 위로하면서 서로 문답을 하는 과정인데 고소 문제로서 지금 내가 몸뚱아리가 아프다 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나도 아니요. 내 것이 아님을 관찰하지만 나라는 교만과 욕심과 번뇌를 아직 완전히 끊지 못해서 병고가 심하다.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테마가 이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번뇌를 끊어서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을 앓고 있는 테마를 감화하던 다사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상자 비구들이 테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사카가 테마에게서 가서 묻습니다. 테마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상자 비구들은 다시 말하기를 테마는 스가세존이 말한 5가지 사인 앞에서 얘기했죠. 나, 그래 내 것, 아님을 관찰해 보았는가. 5가지 사인 오온이죠. 오온, 색, 수상, 행식 해보았는가. 그의 관찰에 어떻게 관찰해란 말입니까? 바로 무상과 무하로 관찰했는가. 그럼 너희 몸뚱아리도 무하고 너희 마음도 무상무화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집행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테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픈 건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고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문답을 주고받던 테마는 스스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상자 비구들에게 직접 가서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직접 이제 일어나서 지팡이 짚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마는 나라는 관념은 마치 꽃향기와 같아서 그 뿌리나 줄기, 잎, 꽃술 그 어느 것도 꽃향기가 아니며 그렇죠. 나라는 관념은 마치 꽃향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뿌리나 줄기나 잎이나 꽃을 그 어디에도 그 자체는 꽃향기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뿌리나 줄기, 잎이나 꽃술이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없으면 꽃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즉 나란 몸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와 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 다. 그런 상담인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마치 유모의 옷을 빨래집에 주면 굉장히 더럽죠. 그때는 잿물로 때를 빼지만은 아직도 냄새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향기를 쏘아서 냄새를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게 때를 빼고 했지만 아직 그 옷에 냄새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냄새 남아있는 것을 더 좋은 향기를 쏘아주는 거죠. 나아가 온이 모이며 미라는 이치를 관찰하면 나라는 교만심, 과 번뇌가 모두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기를 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호흡 수행을 하고 또 뭐합니까? 알아차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번뇌가 내가 갖고 있는 번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다 이 찌든 때라면 찌든 때를 세탁기에 넣고 이렇게 돌리지만 냄새가 아직 남아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좋은 향기를 쏜다. 그 향기와 같은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든지 우리 그림의 본문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호흡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바로 향기를 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상담 결과 테마비구는 논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이 모두 없어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병과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병이 드는 과정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병이 일어납니다. 한 생각 때문에 병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쯤 돼서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포교원이 가는데 그 사이에 오늘 하루 사이에 가는 사이에 항상 차가 엄청 막혀서요. 보통 때는 그리 막히지 않는데 그 시간에는 막힐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계속 가면서 그 한 노선에 차가 무려 세 번이나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그 빠르게 가려고 하는 그것도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족 상담을 해보면은 가족 중에서 요즘 부쩍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아이들이 어, 지금 현재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심지어는 정신분열증, 힙합병까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중독증, 알코올 중독, 도박, 또 요즘 게임 중독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중독된 아이를 보고 또 병든 아이를 보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이 혼자서 그런 병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대개는 그 부모가 문제인 겁니다. 부모가 어릴 때 애를 어떻게 양육했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제정신이 들기도 하고 또 어, 이상 이상한 형태를 나타내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 애들 교육을 잘 안 시키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또 다른 어디 기관에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3살 사이에 관리를 안 하면은 엄마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은 그 아이는 자라서 병이 듭니다. 마음의 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나. 우리나라의 속담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살 사이에 교육을 너무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태교라는 것도 이거 태교 애를 가지면 태교라기는 요즘 태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교 같은 것이 중요성이 큽니다. 무튼 이렇게 해서 어, 우리는 논답을 통해서 이 병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그 헤마 비유가 논답을 통해서 없어지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이 딱 한 가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하기 때문에 그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집착하는 방법을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모른잖아요.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 않지? 마음을 놓는 방법을 예, 필요합니다. 마음 놓는 방법은 아까 전 향기를 쏘았잖아요. 향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곳으로 두는 겁니다. 그게 번뇌가 들어있고 탐심과 썸네 어리석임이 있으면 주로 어디다 우린 돌립니까? 호흡과 그리고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다른 쪽 이동됐거든. 집착하던 마음이 내에 있던 내 생각이 많으면 병이 드는 겁니다. 마음의 병은 내 생각이 많을 때 병이 든다. 이렇게 보면 네. 내가 어, 생각이 병입니다. 생각을 적게 할수록 단순할수록 병이 적게 됩니다. 가장 생각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염불이에요. 같은 단어 짧은 단어로서 계속 이렇게 가장 단순한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면 외우면 연구의 생각을 두고 연구를 생각하고 호흡 생각하고 연구를 생각하면 번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했을 때 번뇌는 저만치 사라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부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알겠죠? 연불이 뭐라고 향 쏘는 거단 말이에요. 알아차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나왔다. 병을 고치는 게 병이 났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동료 상담은 같은 수행자끼리 사고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건데 비유는 병의 고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나를 한 개에 비유하며 비유 자체를 빨래에 남은 냄새에 향이 쏘이도록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시대는 너무나 지금 현재 병든 사람이 많아요. 마음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병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 치유를 해야 되는 그 방법 이미 대의왕이신 부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 심리학도 배워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대 심리학에만 우리가 매달리지도 말고 물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접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비유의 정의는 해마는 비유의 수성함을 깨달아 비유란 빨래에 남아있는 냄새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향기를 쏘여 그 냄새를 없애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향기에 해당하는 것이 염불이요. 향기에 해당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요. 향기에 해당하는 것이 선이요. 그런 것들이 그 향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번뇌에서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면서 가만 비율을 아무리 비워서 비율을 재가냈습니다. 경계 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법을 하게 되면 한만 바꾸는 거죠. 한만 바꾸면 한 세상이 바뀌어. 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고 있으면 사람들의 바꿀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 중요하게 썼던 방법 중에 상담 방법 중에 개송이 있습니다. 개송이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거나 교리를 우문태로 기록한 것으로 시적 운율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그걸 볼까요? 화면을 볼까요? 아,
쭉 보면서 아까 저게 넘어간 좀 넘어가고 개송 개송 나왔네요. 개송이란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거나 교리를 운문체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중간중간에 개송이 참 많이 나와요. 대화중에도 개송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도 개송하시고 중요한 걸 한 번 더 강조할 때도 또 개송을 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문체의 가요 개송은 보통 운문체지요. 등가, 식구, 계문, 속문 등을 뜻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원래 근본 불교 경전에 보면 구성요소로 삼는 시위부경이 있습니다. 시위부경의 하나로서 개송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마지막에 두는 운문체의 식구를 우리가 개송이라고 합니다. 경전이 나오면 뭐 감경이 무슨 있으면 많은 설법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에, 간추려가지고 개송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것들도 개송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송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송과 고기송이 있습니다. 중송은 일정한 가르침을 제시한 뒤에 그 설법을 강조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 형식으로 그 내용을 압축하는 것으로서 본문에 본분이 되어 있네요. 본문 고치겠습니다. 본문. 본문의 내용을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고 운율은 운율은 맞추지 않습니다. 중송은 운율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송은 내담자의 인지적 성숙 이해하는 것 어, 확실하게 내가 어떤 그것을 에,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인지하는 것을 인지적 성숙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송은 위송은 경전 1절 또는 총결 뒤에 1절에 있거나 방금 마지막에 있거나 아름다운 글귀로서 그 글귀를 확 보면 가슴에 그냥 이렇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정서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기쁜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 감정 전달의 중점을 두는 운율을 고의송이라 한다. 멋있는 글귀. 대담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중송은 운율에 그렇게 치중을 하지 않고 내담자의 인지적 성숙에 도움을 준다. 이송은 내담자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자, 개송을 현대적 상담으로 보면은 문학과 음악 상담에 적용한 예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 예술가들이 노래를 요즘 트롯 무슨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데 그 음악을 듣고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음악을 통해서 내가 나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치유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학과 음악을 상담에 적용한 예술 상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야기 치료도 있고 뭐 치유가 많습니다. 당연히 예술 치유 있죠. 음악 치유도 있고 예술 치유도 있고 뭐 향기 치유도 있고 뭐 치유가 종류들이 참 마음 치유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 상담의 장점은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을 하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고 그 정서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또 바뀌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 바꾸려면 인지적, 인지적인 방법도 있지만 정서적, 감정적 방법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일반 우리 내남자들은 정서적 또 감정적 이 방법에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의 상담 효과를 이렇게 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시적 운율로 간결하게 압축되어 핵심을 파악하고 싶다. 그렇게 또는 핵심 파악이 좋습니다. 노래를 얻는 동안 함축된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걸 다시 노래로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 노래는 무의식적으로 깊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르침 내용이 오랫동안 갑니다.
또 이렇게 가르침이 오래 가게 되면 훈습이 돼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성찰에 도움을 준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스스로 어, 속도 속도 차를 너무 속도를 빨리 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스티커가 자꾸 끊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내가 스티커 안 끊기고 또 아깝지만 예, 내가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되겠다 해서 워낙 내 속도를 많이 내는 이유는 바쁘니까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내요. 그래서 속도 신호 위반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에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 마음에. 그래서 이제 3개월, 3내 3개월간 이제 속도를 줄여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내 스스로 선언을 하고, 글렀었어요. 예. 어제는 속도 위반 얼마, 뭐, 몇 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적는 겁니다. 그러나 놓고 가다가 보니까 잠시도 잊어버려요. 그 계속 그 있어야 되는, 차 타고 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또 막 습관대로 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뭐 하지? 하고 딱 보니까 속도가 또, 예, 70km 70km 나가고 80km 90km 나가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내 속도를 알아차림 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공부. 그래서 이번에 그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내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일하는 게 확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습이 되도록 하면 좋겠죠. 물론 여기다가 뭐 배송을 하다가 갑자기 훈습하는 걸 바뀌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학우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습관이 사람들마다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쌀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뭐 커피를 먹는 거라든지 그런 습관인데 그 일종의 중독이라는 중독. 음. 중독 그건 아니지만 중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것을 일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이런 일지를 쓰고 그래서 매일 그걸 무슨 차림한다? 알아차림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면 뭐 할 때 배송하게 되면 배송을 읽을 때 호흡 안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지와 감정을 통합. 인지는 가르침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하는 거죠. 하는 건데 감정을 통해서는 마음이 착 바뀌잖아요. 이해를 통해서 마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바뀌는 게 있지만 감정을 통해서 탁 바뀌면 더 빠릅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죠. 비언어로서 바뀌기가 쉽다. 음. 그 다음에 답 안경에는 개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에 고소해야 할 때, 답 안경에서 개성을 하고, 꼭 개성이 왜요? 개성이 이렇게 해석서는 개성. 내담자의 정서를 움직이게 할 때도 개성. 통찰, 통찰. 지혜를 갖기 위한 통찰할 때도 개성을 하고. 그래서 개성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비유와 더불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개성을 참 많이 상당 기법으로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대화 도중에 개성을 읊기도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개성을 하고 아예 문답 자체를 개성으로 시작해서 개성으로 끝맺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성이면 그 노래인데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노래들이 많아요. 그 뭐 화음의 약천계 그것도 일종의 노래. 또 가사적으로 가사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연불하는 거 장음연불 다 노래. 예. 그런 것들은 글자가 칠은 절구라 그러 칠은 절구 사사 넉자 일곱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운율이다. 그래서 장음연불
그런 정말로 시예요, 시. 늙은 아버지를 버린 아들. 이거는 늙은 아버지를 버린 아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개송과 관련된 책을 페이지 6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책을 같이 봅시다. 책 가지고 있는 거. 늙은 아버지를 빌린 아들. 그때 세종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가루를 가지고 사이국에 들어가 걸시를 하셨다. 그때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은 지팡이를 짚고 가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 때 세종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데 지팡이를 짚고 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는가? 바라보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곧다마시여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은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후에 집을 나왔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나이다. 그대는 내게서 개송을 하나를 받아 외워가지고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하나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대중이 있는 앞에 가서 특히 너희 아들을 두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 하겠나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하나 줬습니다. 자, 개송 봅니다. 이 개송이 이걸 외우라는 거죠. 어떤 시골 불황한 아이는 그 아버지 뜻을 등지니 사람 얼굴에 나타의 마음 그는 늙은 아비를 버렸느니라. 늙은 말이라 쓸 데가 없다 하여 곧 보리껍질 먹이까지 낚였나니 아이는 어리고 아비는 늙어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었네. 이 개송이죠. 이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을 읊어가지고 이걸 배우면서 대중들한테 해라 그러죠. 아들은 귀해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요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로다. 아들, 딸 필요 없단 말이야. 구부린 지팡이가 내한테 지금 가장 의지할 곳이다. 나를 위해 사랑은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하게 해주네. 싸나운 개를 물리쳐주고 어두운 곳에는 나를 붙들며 이 지팡이가 최고단 말이지. 아이보다도 지팡이 최고단 말이야. 깊은 구덩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여 지팡이의 위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꼿꼿이 서서 넘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개송을 가지고 바라무는 세종에서 이 개송을 받아가지고 바라문 대중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아들을 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중들에게 내 말 들어라 하고 난 뒤에 말을 계속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을 갖다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송을 들은 아들이 부끄럽고 황궁에서 곧 그 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몸을 어루만지고 목욕시키고 그런 옷을 입힌 뒤에 아버지를 집주인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악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지혜롭죠. 위에서 개송을 얘기하지 않고 내담자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면 이처럼 효과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해도 그 못 알아들었을 건데 개송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는 동네 방에 돌아다니니까 아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을 움직였죠. 부처님께서 내담자에게 개송을 외워 읊게 한 의도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적 운율이 일반적 대화보다 배워서 지니기가 쉽고 다른 거는 다 외우기 어려운데 노래는 쉽게 외우거든. 개송으로 아버지의 불쌍한 처지를 읊음으로써 아들의 감성에 호소합니다. 어떤 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감성에 호소합니다. 아들 혼자 아니 여러 사람들한테 얽게 함으로써 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네 번째, 만약 그래도 아들의 외면을 할 경우 대중들이 아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참 정말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혜롭죠.
대중으로 하여금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정인 역할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상경에 보면은 정말로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런 아들, 페루나를 바꿀 수 있는 법을 아버지를 통해서 개성을 읊어주신 거죠. 참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반야 바람이.